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엘리바스는 욥의 지혜를 이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모욕합니다. 이 원문은 동풍으로 표현되는 이 뜨거운 바람을 욥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욥의 지혜는 모든 것을 시들게 만들고 말라버리게 만드는 뜨거움만 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 지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뜨겁기만 하고 모든 것을 시들게 만든다면 그런 지혜는 불필요하고 무쓸모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인간 욥은 스스로 정죄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물론 우리는 엘리바스와는 다르게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의 억울함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에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현상만 봤을 때에는 이 엘리바스의 이런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처럼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몰랐던 것은 오히려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엘리바스는 스스로의 입이 자신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물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서 발견하게 되겠죠. 내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욥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예시를 통해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파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한다. 또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에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전에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이 오래 산 것도 아니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바스는 친구들 중에 나이가 많고 또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사람도 있는데 그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근거로 내미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전통에 근거하거나 나이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가변적인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가변적인 것 위에 세워지지 않죠.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 위에만 세워져야 그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 듦이 언제나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친구들이 좁은 의미에서 욥의 삶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데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욥기 어느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이 위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위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엘리바스는 이 친구들의 말들을 위로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의 진리 전달 체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진리라고 믿는 것들에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곧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욥을 향해서 마치 이단 신문관이 된 것처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정말 지혜 있는 자였다면 이런 교만한 태도를 알아차리고 자기 스스로 이 진리를 검증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를 근거로 또 전통과 진리라고 믿는 사실들을 전달하고 또 직접 적용하는 것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과 절차의 어떤 수고로움을 겪지 않는 이상 이 진리는 피상적이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시지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욥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었어요. 따라서 엘리바스의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욥도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결론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욥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보자를 통해서 이 죽임 당하기 전에 이 억울함이 회복되고 신원함을 입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 죄의 결과 생긴 고통스러운 환경을 벗어나려면 죄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사람은 엘리바스가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 욥기 결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엘리바스는 회개해야 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훌륭하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진 지식과 진리 체계를 욥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라는 식으로 어떤 신적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교만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이 겸손해야만 하는데 엘리바스는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 이 진리는 이 타협 없이 추구되고 또 지켜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체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철저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에 입각한 삶의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바스의 예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과도한 진리 수호의 책임자로서의 자의식은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지식과 날카로운 진리 체계의 적용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수정 보완해야 함이 발견되었을 때 스스로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옳고 그름의 신학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오만한 앓을 버리고 겸손한 앓을 선택하면서 참된 겸손의 왕,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를 원한다고 진정한 이 참된 지혜가 적용되는 그 사랑의 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암과 지식이 교만함으로 우리 스스로 옳다라고 믿는 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왜곡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그 사실 하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